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로 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가 열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분명히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가 말을 분명히 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놓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정확히 하고 분명히 해서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속담처럼 살고 싶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속담처럼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놓치고 여우 같은 사기꾼들을 만나도 제대로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못하고 대답해야 할 것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곰곰이 누워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말 한마디 잘해서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원히 공적이 되고 정치에서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말의 기회가 왔을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은 현자라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기회를 놓치며 인생을 살고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인생을 망칩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흥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많은 실수 속에서 나이를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실수의 연속이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임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어느 날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의 사자가 용모가 심히 두려움으로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신적 권능의 용모입니다. 찬란한 빛의 옷을 입고 빛나는 광채에 휩싸여 준엄하고 단호하면서 신적 권능의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노아의 아내는 어안이 벙벙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의 애모는 피조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애모이지만 그의 말은 마누아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 앞에서 어떤 인간도 눌리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당황하게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면 그 권세와 영광과 두려움 앞에서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보고 들은 말을 전하는데 마누아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축복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누아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당황하여 놓친 부분을 다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 말한 것은 전부 이루어지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못 들었으면 자신의 책임이지 자신이 직접 못 들었으니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내려와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다 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직접 못 듣고 직접 못 보아도 믿어야 하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내려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닙니까? 자신이 TV를 보다가 한순간 놓쳤다고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당장 다시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바로 마노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지금은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을 알려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모르면 추가적인 질문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알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직접 가르쳐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기까지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주님께 물어보는 인생에서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에 대답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위치가 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죄는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며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온 순간부터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인생의 질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어볼 전능자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을 줄 전능자도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인생에 대해서 무지한데 자식에게 인생을 가르쳐야 하고 자신도 자신의 앞날을 모르고 사는데 자식들에게 앞날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 하는 무지의 악순환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공기를 마시듯 무지를 마시며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마누아는 아내가 실수하고 복을 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복을 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는 어리석음을 벌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불경건죄이고 하나님에 대한 희롱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두려움을 느꼈으면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데, 굳이 자신이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지혜롭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서 처음부터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당황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기 전에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인간의 간구를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도를 다 들어야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분이 아닙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듣지 않아도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인간이 자신의 간구를 놓쳐도 또한 미처 다 말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간구하지 않아도 그 현재의 간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구까지 다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한 번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대화를 한 번 하신 분이 아닙니다.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설교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깨달을 때까지 또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요청하고 제자들이 요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제자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배신하고도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말을 정확히 해야지 다른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신적인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인간의 모든 요구를 정확히 아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말을 들어야 알지만 신적인 권능의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아시고 답변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였는데 예수님의 뒤로 죄 많은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가 속으로 한 말을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다 아시고 답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또한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가 울기만 했는데도 너의 많은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말을 들어야지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분이 아닙니다. 듣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신적 권능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다 하지 못한 간구 때문에 자신의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말을 다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신적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이고 하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신들끼리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많다고 속삭이고 예수님의 설교를 분한 마음으로 꼬투리 잡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불평을 하고 이것을 옆에 앉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모르고 예수님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메시아의 권능이 없다고 업신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신적 권능을 갖고 나타나는 초월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유대교 신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모른다고,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여기며 마음껏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속삭이는 모든 말들을 다 들으셨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셨으며 예수님의 설교를 비난하는 모든 속삭이는 욕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루 종일 욕하는 자들이 모든 욕과 비난과 저지를 들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옥의 형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교 증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하는데 하루가 부족한 자들이었고 쉬지 않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마음으로 속삭임으로 퍼붓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들으셨고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보다 컸습니다. 인간은 들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오지만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생각의 저주까지 들어야 했기에 그 고통은 더욱 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모든 병자들이 몰려와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 원했지만 예수님의 몸을 만질 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모든 사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질 때 예수님은 각각의 사람들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아시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기도가 서툴러도 알아서 정확히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사람의 다 기도하지 못해도 각 사람의 못한 기도 내용까지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떨 때에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눈물에 담긴 모든 말들을 다 알아들으시고 때로는 사람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며 때로는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아릴 때에는 어떤 체계적인 미사 요구의 말보다 간절한 마음이 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려한 말보다 솔직한 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 자체에 홀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확히 보시는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구할 때도 그것까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고쳐주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간구로 자신이 인생을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심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착각하고 내 기도의 열정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고 자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란 내가 다 아뢰지 못해도 서툴게 간구해도 어떨 때는 주님 앞에 나와 눈물만 흘려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뢰지 못한 모든 것까지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벙어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어린 아이들의 서툰 기도도 다 들어주시며 완벽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기도가 어리석고 미련해도 예수님은 정확히 그 기도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상황을 아셔서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빠진 부분을 걱정해서 다시 아랠 필요가 없고 내가 다 말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란 내가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으로 다 알아들으시고 정확하게 응답하시며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선명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중요합니다. 기도란 다시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눈물만 흐르고 아무 말도 못해도 이미 응답받은 것이며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란 내가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살피셔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와 영광은 사람이 보면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말씀은 인간에게 영원히 죽고 사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어리석고 자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 평범한 목수가 되게 하셨으며 신적 두려움과 빛나는 광채를 모두 없애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 많은 인간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친근히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신적 권세의 천둥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 사람들이 친근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그 찬란한 빛과 거룩한 모습을 보면 두렵고 떨며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가장 만만한 모습으로 귀한 티가 없도록 아주 평범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보다 더 친밀하고 가깝게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도록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내에게 해준 모든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와주어서 그 원하는 모든 답변을 다시 해줍니다. 녹음기가 없던 시절이기에 아내가 들려준 어마어마한 말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와서 답변해 주심으로 마노아는 커다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에도 또 아내만 있었고 마노아는 여전히 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밭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마노아가 만난 주님은 미천한 자의 보잘것없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을 주시며 분명히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아내만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는 마노아까지 보게 되었고 아내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그는 두 번째 나타나신 주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두 번 들으면서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은 이미 아들을 낳아 아들의 눈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것 같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곧 지성이 되고 능력이 되며 경쟁력이 됩니다. 수능 시험에서 논술은 자신의 핵심과 논지를 말에서 글로 옮기는 능력이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정리할 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지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전능한 신을 만나면 자신을 위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돈을 달라거나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면 술에 찌든 인생, 도박에 미친 인생이 되며 가정은 파괴되는데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헛된 것만 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기도를 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모를 때, 무엇이 진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는 인간에게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부족한 기도를 채우시고 미련한 기도를 지혜로운 기도로 바꾸어 주시며, 해서는 안 될 기도는 막으시고 해야 할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기도와 간구가 영혼을 망치고 미래를 날려버리며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잘못된 기도를 해도 고침을 받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구원과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승려나 사제나 랍비처럼 길게 기도해도 결국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성도란 기도가 정확하지 않아도, 기도가 틀려도, 기도를 잘못해도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올바른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자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잘하는 자도 훌륭한 자도 정확한 자도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가 엉망이고 순서가 잘못되며 미련해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며 새겨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엉망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의 역사로 정확하게 응답받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기도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심지어 거꾸로 기도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갓난아기가 웅알거려도 어머니가 다 알아듣듯 예수님은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마누아의 아내처럼 깜빡 잊고 하지 못한 간구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시 나타나 역사하듯 성도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잘하려 애쓰며 많은 것을 구해야 많이 받는다고 착각하고 마르다처럼 많은 준비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해도 우리의 간구를 정확히 아시고 다 말하지 못한 것까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미련한 존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로 하루하루 복되게 사는 자입니다. 기도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며 나는 상대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빗나가고 부족해도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이며 예수님의 기도가 가득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읽으면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자신의 기도에 의지에 불만하여 불안하게 살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의 기도로 빛나는 인생을 살며 자신의 기도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축복의 길을 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여도 예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며 많이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자신하고 여기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회개하십시다. 또 한 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서툴고 벙어리처럼 말을 못해도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기도가 영혼을 망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영혼이 살아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기도로 드러내는 죄악을 수없이 많이 범하였습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물 쏟듯 쏟아놔야 되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있고 내 말은 화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죄인입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공로를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기도만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만나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영혼을 살리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이제 예수님의 중보로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기도에 화려함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 내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가 열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공로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